교회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려움을 넘어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들이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그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거뜬히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드러났어요. 어떤 죄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그 부부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는 감춰놓고 나머지만 이게 전부라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그만 그렇게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령이 의도하신 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데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찾아온 시험은 교인들 사이의 원망과 다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두 파로 갈라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옳은 생각조차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만 해도요, 사실은 그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거를 주님의 왕권,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동일하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분열시키는 것이 악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묶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쫓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 되는 것을 놓쳐버리면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모인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의견 위에, 내 의견 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올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묻고 따르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반대야. 난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고집하면 반드시 분열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 가운데 우리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원망의 영을 대적하나 그랬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매일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배급이 골고루 되지 않았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던 사도들이나 재산을 바친 교인들이나 원망이, 빈정사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에이 그만두자.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혹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찾아오면 에이 그만두자. 뭐 사표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집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에이 그만두자. 갈라서 버리면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 안 하고 에이 그만두자.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이게 제일 쉬운 생각, 제일 흔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만두자 이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아까 짜증난다 이렇게 등등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도화선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망하는 죄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면 그 말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든다. 어떤 경우로든지 말로 인해서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와도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교회 모든 일들은 7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 시험을 당하고서야 자신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사도들은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과감히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누가 이겼다 그런 말 혹시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 누가 이겼다 이런 평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파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그런데 보세요. 7 집사를 뽑았는데 놀라운 일은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에 가득 찼던 사람들을 그래 그럼 너네들이 와서 이 일을 다 전무해서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7 집사의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고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시험도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부흥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런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기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교회가, 가정이, 이 지역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원망을 극복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귀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오히려 복을 가져다 주는 원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그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크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일꾼을 키워내는 귀한
이 알곡의 역할들을, 곡창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